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이 된 여러분, 종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올해 102년째의 삶을 살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100세가 됐을 때 제가 그분의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100세였을 때가 딱 저의 나이를 보니까 그분의 딱 절반을 산 거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얼마를 살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말한 좋은 것, 이것은 아마 돈이나 물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90은 살아야 한다느니, 이제는 100년은 살아야 된다느니, 아니지 이제는 앞으로 120년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에서 그런 생각들이 큰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50년을 훌쩍 넘어 살아보니 제 마음에 점점 더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훗날 나도 모르게 욕심만 남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는 신체적으로도 잃을 것이 더 많아지는 때가 되었고, 또 건강도 젊을 때처럼 확 이렇게 건강해질 일은 없어지는 것 같고, 기억력도 이제는 점점 쇠퇴해 갈 텐데, 이놈의 욕심은, 이놈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앙탈을 부릴 테니 이제부터는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2000년 전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생활한 사람들, 바로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이야기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0년 전의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작정 그 옛날의 기준을 가져다가 그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이야기의 배경도 그러합니다. 2000년 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또 그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도시들, 이 도시들 안에는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제도가 아주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제도를, 노예제도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 선생님도 이 노예제도가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맞는 거냐, 잘못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진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야기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2000년 전 이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바울 선생님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전달해 주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조정해 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까지 3주째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종과 주인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해야 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 부모들이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종들아, 아랫사람으로 일하는 사람들아, 주님께 하듯이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라. 주인들아, 사업주들아, 주님께 하듯이 종들을 대하고 위협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방향은 서로 쌍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거나 복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이 모든 관계는 일방적으로 복종해라, 순종해라, 사랑해라를 요구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자세히 읽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편지의 내용을 꿰뚫고 있는, 또 꿰어가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인 겁니다. 주님. 이 모든 관계가 주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선생님은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는 사회생활까지 모두 다 이야기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에 주님이 빠져서는 안 되고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역시 당연히 주님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을 만들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써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써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족들과 드리는 예배,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에서 점점 떠나갔습니다.
점점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너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색하기 그지없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야만 예배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가다 말다 하는 것,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또 교회에만 묶여버린 것 또한 이거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이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 것까지 쭉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이 성찬 예배를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자, 부부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가정의 리더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줄 때, 이걸 나눠 마실 때 이 사이에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갈 때, 또 사업장에 갈 때, 그때 나와 내게 주어진 그 일 사이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친구들과 만날 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 예배이고, 이 모습이 성찬 예배의 진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새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관계들, 그 관계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새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이에 없는 부부, 또 주님이 그 사이에 없는 가족, 그들은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이 그 사이에 없는 사람은 내 삶의 자리로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런 결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오늘 나는, 또 오늘 나와 가족들은, 또 오늘 나와 내게 주어질 앞으로의 일들 사이에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